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론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촌각도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아주 번창해가지고 너무너무나 바쁜 거예요. 한 번은 한 전도자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래야 된다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미래를,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그 사업가를 찾아가서 그 전도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업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바쁩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가는 나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목덜미를 딱 휘어잡는 아주 차가운 손길을 느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를 살펴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천사가 저기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간다 이러면서 목사님 저기에 어두운 게 보여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촌각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질병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인가 성탄절 날인가 예배를 탁 마치고서 일남신도의 원로 장로님들하고 함께 차를 이렇게 카페에서 마시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건강 어떠세요?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그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나의 것이다. 그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믿을 수 없는 구원, 또 가장 중요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가 아주 평이한 설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가 어쩌면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외모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아주 유행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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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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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가사만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내가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어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 못된 자아가 있는 내 의지대로 내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아도 당신의 의지대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서 저 뒤에 서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교우들 막 나올 때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날카롭게 생긴 남자가 나오면서 목사님 설교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은 모범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만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모범적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날마다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 보세요, 이 사람아. 이것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를 위하여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나는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보혈과 육체를 찢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이 나는 믿어진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 그걸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전하기만 하면 금방 돌아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목사 된 것도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거기까지만 할까? 근데 다 오늘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에서 구원론을 가지고 논쟁이 막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최대 논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거예요. 이거 갖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이 예정론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오늘날 장로교의 전통은 대부분 다 여기 서 있어요. 여기 다 서 있어요.
근데 조금 그 성결교나 이 감리교 쪽이나 이게 웨슬리안 이쪽은 약간 뭐가 강하냐면 자유의지가 강해요. 자유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내가 믿겠다고 그런 거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이게 논쟁이 막 됐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난 저것도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그래도 여기서 왕따 되는 것보다는 어디 하나에 속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예정론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딱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네 발로 자유의지로 왔다고 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당장 나가라고. 당장 당신은 자유의지 파로 가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자유의지 모임에. 거기 또 끼웃끼웃 거리다가 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왔느냐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난번에 쫓겨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 온 것 같이 나 그렇게 왔다고 했더니 에이 이 사람아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예정론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값주고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돈 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를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못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값진 것을 나는 값없이 얻었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제 그 얼굴 그 프로필을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 목사님은 이렇게 잘생기셨으니까 엄숙하게 다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바꿀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 이 정도는 돼야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나는 값주고 살 수 있는 값주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나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절대로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제가 짧은 시간에 10분 이내로 5분 이내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아서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다 한결같이 아담 안에서 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여러분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길은데 그래도 다 읽을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죄 짓는 자리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믿는 자들이 그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하게 세상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원의 방편은 세상에 절대로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은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총체적인 총괄적인 갱신이 일어난다. 자, 창조 이후에 인간은 선했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총괄적인 갱신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 안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에는 딱 들어가 있는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화는 아니지만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합당한 예화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금 합격증을 딱 지금 손에 받은 거예요. 입학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학 날짜만.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100%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질병도 찾아오고 사고도 만나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영생이 완전하게 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벽하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한 것 같아. 똑같이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롭다 하지만 여전히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별로 하나님 자녀답지 않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어디 막 그냥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유의지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시작, 자 1번 시작,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에게는 잠깐만요.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한적인 속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지 100%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요, 예수 믿다가 고장났어요. 때때로는 예수 믿다가 너무 연식이 오래됐어요. 차가 연식이 오래돼가 잘 못 가요. 부릉부릉 하다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상 생겼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딱 오면 앞바퀴를 딱 들고 실어가지고 그냥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길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견인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그런데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 꽉 찍었으니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시킨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